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된 바울의 인사의 제목인데요. 간단하지요. 무슨 책 제목 같고 이제 오늘부터 매주일 갈라디아서를 강론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 다른 본문으로 설교할 수 있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 18절 말씀까지 강론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책이 없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전하고 선포해온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결과와 축복이 열매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다양한 방법으로 갈라디아서에서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시고 또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자유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거짓 복음에 의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이 은혜의 복음을 잘 설명하고 지켜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바울은 1장과 2장에서는 복음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5장과 6장에서는 복음을 기독교인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굉장히 논쟁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격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많은데 바울은 첫 인사말부터 다른 편지들과는 다르게 쓰고 있는데요. 그 다른 부분이 바로 본문 1장 2절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이 편지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자신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결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려는 의도입니다. 사람이 정하고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다라고 할 때 바울 자신도 그 사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자신이 원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말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도로 만들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사도로서의 자기 자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 교회나 지금의 현대 교회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사람이 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뜻을 따라 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즉 교회 직분이 사람의 뜻을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이런저런 시험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자기가 믿음에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 교회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뜻을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주는 것이겠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이 바울의 선언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자신이 직접 임명해서 세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4절, 15절까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어요. 누가 원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즉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뜻을 따라 세우신 예수님의 사도라는 사실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바울 자신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짤막한 설명을 덧붙였는데 바로 이것이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것을 쓴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렇지. 그죠?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가졌고 그 중에 3년을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세주로서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공생애 동안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왔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것은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가 행하신 모든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이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부활로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바울이 말할 모든 것들은 거짓이 아니다. 꿈인 것이 아니다. 참 진리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시다. 이 사실을 의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은 사도로서 이제 진리를 선포하겠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사도로 임명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 사도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에 대한 이런 확신은 바울로 하여금 거짓 복음에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거짓 복음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은혜의 복음에 대한 방어와 설명을 권위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은 우리를 당당하게 해줍니다. 어떤 거짓과 이단적인 가르침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진리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고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지와 도우심이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확신을 갖고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흔히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진 회람 서신이었습니다. 즉 여러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어볼 수 있도록 보내진 편지였던 것입니다. 바로 2절에
여러분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짧지만 선언한 바울은 이제 인사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바로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하는 인사이지만 은혜와 평강은 사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은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람이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어떤 대단한 공로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호의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가리킵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죄 사함과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거저 받았지만 아주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평강은 무엇일까요? 평강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에서 경험하는 내적인 안식과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이 평강은 여러분 단순히 감정적으로 평온한 상태에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주어지는 내 영이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영적인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과 이 구원을 통한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신림성과 함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언급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누구 한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주 기도,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보다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안 그렇길 바라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 내 마음속으로 저건 왼수 덩어리가 정말 나는 저 사람이 미워.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지? 저 사람은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저들에게는 절대로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있다는 얘기로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은 안 되는 걸 보면 내가 정말 마음이 고소하겠어. 저 사람이 실패하는 걸 보면 진짜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저 사람들은 제외시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은 아닌 겁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과 서로 미워하고 또 다투고 그런 한이 있어도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모두가 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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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네. 그래.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거짓 복음에 속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권위 있게 붙잡아주고 은혜의 복음을 다시 확실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직분이라는 사실을 흔들림없이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평생 동안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현대인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는데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지면 평안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소유하게 되면 내 삶이 만족스럽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강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가지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일시적으로 그것도 편한 삶을 살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결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